우리가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김현진 자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 할지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켜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 오시기 전에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곧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있었고 패스트를 비롯한 더 많은 사망자들이 세계에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길을 갈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숨을 딱 멈추고 지나가면은 고개를 한쪽 돌리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산책을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라면 먹고 늦잠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날씬한 몸, 건강한 몸을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일 라면 먹고 밤에 잠자기 전에 야식 먹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날씬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몸에 병 생기는가.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코로나19 세계 확진자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1,000만 명 넘어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50만 명이 넘어가고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LA 글로벌 선교교회 우리 김지성 목사 그 전화가 와서 오랜 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오늘 아침으로 260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260만 명이 사실은 10배가 넘을 거라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저께 김지선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 정말 잘못 뽑았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코로나 검사 받지 말라고, 확진자 수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장마철인 거 아십니까? 이미 장마가 시작됐고 지금 장마철이에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지열이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분석했는데 남극 빙하의 높이가 5m 낮아졌대요. 5m 빙하의 높이가.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남극의 빙하는 더 빠르게 녹고 있고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요. 지금 북극의 알래스카라고 아시죠? 알래스카가 평균 여름 온도가 15도에서 16도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북극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39.4도를 넘고 있어요.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왜 있어서 안 되는 일인가 하면 지금 알래스카가 그렇게 온도가 39.4도를 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게 그대로 우리 이번 당장 여름 장마철 끝나면 엘니뇨 현상이 우리나라를 덮쳐요.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지글지글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에요. 습도가 없어서 눈이 안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최고 40cm 눈이 내린 거 아십니까? 지금 북미는 현재 체감 온도가 69도. 미국 뉴햄프셔 마운튼 아우시턴 지역은 기온이 영하 38도. 이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69.4도까지 내려가요. 이게 지금 완전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니 더 나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데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길 원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바리새인들 말고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각 종파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신앙의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좀 어떤 메시아의 임재는 믿지만은 어떤 부활은 믿지 않고 헤롯 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로마에서 독립해내는데 열심이었던 열심당원들하고 반대되는, 쉽게 말하면은 헤롯 땅은 옛날에 친일파, 열심당원들은 뭐예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리고 SNF파는 이 모든 것이 다 떠나서 저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던 이 파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같은 내용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믿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믿었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부활을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욕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나이까?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앞에 있던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사를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 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하고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문둥 병자를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문둥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죠? 불치병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본 거예요. 그러자 혹시 하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메시아? 만약에 저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던 메시아는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2번 오실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오세요? 초림. 어린 아기로 오실 거라.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의 마지막 재림. 그때는 전 세계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재림의 메시아를 믿고 있었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산이고요. 조그만 산이에요. 이게 큰 산이에요. 그러면 멀리서 보세요. 이 조그만 산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 큰 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분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 조그만 산이 큰 산 속에 속해 있는 산이 두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재림의 메시아 앞서 뭐예요? 초림의 메시아.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재림 오시기 전에 초림의 예수가 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오실 초림의 메시아는 믿지 않고 뒤에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오해할 만도 한 게 뭐예요? 그 초림의 메시아는 아주 왜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채찍질 당하고 하는 연약한 조그마한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산이 뒤에 있는 큰 산에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예언됐잖아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혼동할 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아기로 오실 거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오실 거라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고, 그 약속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우리 현진이가 그 굿네이버스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서울 시내 맨홀 뚜껑이 몇 개냐 한 시험 문제를 받은 적 있어요. 맞지? 때려잡아 보세요 한번.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자, 빨리 말씀하셔야 제가 설교를 빨리 진도를 뺍니다.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예언이, 약속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대략 50번, 456번. 그 약속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진짜 메시아로, 재림의 예수로 다시 오신다가 성경이 몇 번 약속되는지 아세요? 1518번. 456번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1518번이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때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죠? 이제 아직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생각 자녀들, 그래도 내가 결혼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나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다시 오시는 건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는 직접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짧은 동영상이지만 3분 정도 되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끝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이거 중국 우한 거 아니에요. 변종된 미국산 코로나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돼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사스가 메르스로, 메르스가 코로나로 계속 변종되잖아요. 그죠? 더 독해집니다. 더 독해져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마철이니 비가 안 오는 게 좀 너무 이상해요.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이렇게 비 안 오는 장마철 처음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알라스카가 어떻게 해요? 평균 여름 온도가 15도, 16도를 넘지 않는 알라스카가 지금 39.4도, 40도를 육박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전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현상을 보고 가까웠구나. 가까웠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21절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이해하려면 22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이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을 제자들도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단들을 말하죠. 지금 신천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 한국에만 해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한 메시아다. 이재록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가지 마요.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죠? 전 요즘 뉴스를 가능한 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번개가 쳐갖고 인도에 그 번개 110명 몇 명이 죽었죠? 번개 맞아가지고. 여러분 번개 번쩍 칠 때, 그죠? 그 번개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26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이젠 25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큰 방주를 지었죠. 큰 배를 지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물로 덮이는 날이 온다.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다들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배를 지면 바닷가에다 져야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져? 그 배 지면은 어떻게 바닷가까지 끌고 있는 저 큰 배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 큰 배를 어떻게 바닷가까지 끌고 내려올 거야? 저 노인네 영감 미쳤어. 저 가족 다 미쳤어. 저 가족. 여러분 저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왜 강행하는가? 이게 신앙인 거 아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죠? 유난스럽지 않아요. 제가 좀 매주 방역을 요청하고 방역을 하고 어저께 또 에어컨 다 청소 다 분해해가지고 업체 불러가지고 하고 좀 유난을 떤다 하라가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인자의 때 그러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를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옆구리 창에 찔른 사람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몸으로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몸이 어떤 몸인데요? 그거는 3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 부활체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몸을 가지고 3천을 넘어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천사들을 다스리며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과의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스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적어도 2억 명 이상의 천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제가 전도하고 사는 겁니다. 왜? 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장 2장 3절에도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배교라는 이 원어는 아포스타시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요. 제가 어저께 제 친구들 목사들하고 최승락 교수하고 이렇게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코로나에 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야, 마귀가 진짜 지혜롭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전혀 괜찮도록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냥 집에서 설교 영상 보면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 삼게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 삶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야, 마귀가 진짜 지혜롭다. 대표적인 증거, 우리 교회 밑에 층에 있는 천주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 마음껏 할 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소수자를 위한 법 통과되면 이런 설교 못해요. 여러분 4층에 한번 내려서 벗어놓고 올라올 때 가능한 시간 될 때면 4층에 내려서 봅니다.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상에다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바로 이 WCC예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해갖고 세계교회협의회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근데 이 세계교회협의회가요. 1990년 이전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1990년 전 제일 수상해요. 이 바르라는 선언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령이 편지하신다라고 천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는 그 1991년 다음에 캔바라 세계 기독교 총회에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종교 대표자들을 갖다가 2,000명 이상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세요? 스님들이 힌두교, 이슬람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다 각 종교의 방언하고. 불교도 방언 있어요. 이슬람도 방언 있어요. 귀신들도 방언해요.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소서 성령이요. 그런데 이 WCC에서 한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잘 믿게 하라는 거야. 부처님 잘 믿게 하라는 거야. 알라를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잘 믿게 하면 된다. 이거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을 하는 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들은 다 하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귀신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도 신앙이다. 괜찮다라. 그래서 그 WCC에서 초혼제를 한 거 아십니까? 그 목사가 이제까지 죽은 귀신들 다 불러들이는 초혼 제사를 지냈어요. 그 강대상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노아 때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안 걸리면 되지.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가 음성 판정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빨간불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요. 아니었네. 다행이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눈을 보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그런데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는데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알라스카가 어떻게 해요? 39도가 넘는데도 지글지글 끓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 큰 방주, 길이가 138m의 배예요. 여러분, 138m. 배의 넓이가 23m, 높이가 14m의 큰 대형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하고 노아의 자녀들은 매일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역청해갖고 어떻게 나무 배 짓는 거였어요. 평생을 배만 지어요. 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매일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매주 나타나지 않아. 너 비 온다, 배 져라. 안 했다. 한 번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배를 준비하는 노아. 27절을 보면 뭐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에 나타나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붕 위에서 지붕을 고치던 어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일광욕을 하던 하여간에 있다가 멀리서 쓰나미가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부산에 갔는데, 예? 부산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에 펜션에 옥탑방에서 그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닷물 저쪽에서 바닷물이 막 일어나더니 쓰나미가 오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냥 뛰어내려와서 높은 데로 달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이 밑에 놓고 왔는데, 아까 화장실에다가 놓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에 남겨진 집, 내가 장만했던 그 가구들, 그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불이 떨어질까?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소금 기둥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롯의 소금 기둥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21절 다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놀고 영화 보고 게임이나 하고 시간 대강 때우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바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바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 마음 뭐죠? 이런 현상들의 불안에 동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맨날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식당 아무 데나 가서 먹고 지나가는 사람 향수 냄새 좀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돌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해가시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둔화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죠. 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연예인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이영자예요. 이영자가 그 32사단을 찾아 공연했는데 그때 이영자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열등감이었습니다. 어떤 열등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뚱뚱한 거? 아니었어요. 이영자의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몸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게 열등감이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냄새를 이렇게 맡는 게 자기 습관이 되었대요. 자기 냄새를 맡는 게. 근데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컴플렉스였는지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은 한마디로 늘 불안함으로. 아무리 인기가 치솟고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언제 한마디로 하락할까? 유명세가. 그런데 이 이영자가 저도 SBS 관영악단 김정택 장로님 좋아하고 저랑 같이 한 2달 동안 같이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유머러스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기둥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전 여러분이 이 도무지라고 하는 이 예화 하나 드리고 진짜 끝낼게요. 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설교는 짧게 해야 되고. 도무지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도무지. 그 사람 도무지 말이 안 돼. 도무지. 황현의 매천야록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이 기독교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읽고 이 야소교죠, 야소교. 예수교를 믿자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을 한복판에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소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옆에가 물에 적신 창호지를 이렇게 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호지를 물에 적셔갖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도무지라 그래요. 처음에 숨을 쉴 수 있죠. 그러나 또 지나간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물 붙여. 창호지 얼굴 또 붙여. 그럼 창호지가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 없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도무지로 얼굴에 붙여져서 숨이 져가면서도 단 한 명도 우리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은 거 아세요?
여러분, 순교가 특별한 건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나갈 때 딱 하나죠. 십자가 놓고 밟고 지나가면 넌 살아.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밟고 가냐고, 난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교회 안에 가두고 불질러 죽였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순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신앙.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초지일관. 그래서 도무지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아무리 창호지를 물에 붙여 얼굴에 붙여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도무지. 그래서 도무지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도무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